지지난주 성경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난주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사람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경은 사람의 창조, 사람의 본성, 사람과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 죄에 빠지게 된 과정, 그리고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기원. 도대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의 실체, 사람의 존재, 사람의 정의, 사람의 정체는 무엇인가?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사람은 피조물이다. 이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입니다. 또 사람은 혼이라고 원전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 혼입니다. 사람은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복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우리는 놀라운 복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사야에서 또는 신약의 에베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신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니라.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목적에 위배된다면 그 자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약에서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역시 창조하신 목적은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사는 목적은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함을 받은 자니 이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이 무슨 조각품입니까? 또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모습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무슨 우상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인, 도덕적인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사람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의 영향하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말씀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남긴 말씀, 남기신 행적, 그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 위해서 희생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체, 성품, 또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관리하시는 지배권을 가지고 계시고 또 도덕적이며 영적 측면에서의 형상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이 마스크 벗어도 됩니까? 자, 그러면 자, 사람의 본질, 사람의 정의,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사람의 구성 요소는 무엇일까? 자,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것이 바로 사람의 정의고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이미 익히 알고 있죠? 어떻게 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리라 한 말씀대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킹제임스 버전 그 흠정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주 하나님께서. 그래서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르신 또 이렇게 훌륭하신 분의 이름을 함부로 옛날에 부르지 않지 않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서 이렇게 좀 주로 또 이렇게 생략하는 그런 히브리 사람들 그렇게 했는데, 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이 생기는 생명의 숨입니다. 생명의 숨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생명은 살아있는 혼을 가리킵니다. 자, 우선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과연 사람은 누구냐? 사람은 그 아담이 바로 사람이죠. 그 아담의 뜻은 히브리어로 흙입니다. 아담아라는 건데 흙입니다. 바로 사람이 바로 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아담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이 보통 명사로 사람이라는 인류 전체를 가리킬 때 아담이라고 칭호를 하기도 하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담하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 그 아담을 우리가 그 아담이라고 할 때 고유명사로 아담의 이름, 사람의 이름 아담을 가리킬 때 우리가 이 고유명사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은 결국은 흙으로 지어졌죠. 자, 그럼 여기서 생기와 생명이 뭐냐? 자, 우리는 좀 하나님 말씀을 좀 자세히 공부하려면 그 원어에는 뭐라고 쓰였을까? 자, 이것은 우리가 원어 공부는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하기 어렵죠. 그건 정말 전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좀 깊이 연구하는 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이지, 사실 저 같은 사람도 그렇고 우리 보통 사람들이 원어를 쉽게 공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구약의 원어는 히브리어입니다. 신약의 원어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루아우라고 하는 것은 영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호는 네피시라 그러는데,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콧구멍에 불어넣었다 할 때 그 생기는 바로 숨, 호흡을 뜻합니다. 그래서 루아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이 루아흐의 그런 영인데, 그 영이 또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언어에는 단어 하나하나에 한 가지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처럼, 뭐 영어도 그렇고 한자도 그렇고 그 한자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영어도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처럼 영이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루아우도 여러 가지 용법이 있는데, 용례가 있는데, 여기서 생기에 해당하는 이 생기는 바로 숨,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숨을 우리에게 불어 넣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breath of life, 생명의 숨이라는 거죠. 생명의 숨을 그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혼은 히브리어로 네피시인데, 혼은 네피시인데 전미사, 하야, 뭐 수식어라고 할 수 있겠죠. 살아있는 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living soul이죠.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영어 성경을 보면 영은 스피릿으로 이렇게 번역을 많이 했고, 스피릿 또는 홀리 스피릿, 또 홀리 고스트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혼은 대부분 소울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원문을 살려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숨, 호흡을 그 코에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혼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좀 번역이 이상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 이 정서에 혼하면은 정신, 넉, 어리라는 뜻이죠. 그런 그 이미지인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혼이 바로 혼이 바로 사람을 사람 자체를 뜻하는 그런 뜻으로 많이 성경에 그런 용례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래서 생령은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개역 개정, 그 다음에 산령은 우리가 옛날에 개역 개정 보기 전에 개역 한글의 산영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여기 생령이 되니라고 하는 우리 현재 이 번역된 것처럼 생령이 되었함과 같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이제 정확한 번역은 생령이나 산령이 아니라 살아있는 혼이다. living soul. 히브리어는 네피시 하야,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우리가 몸과 함께
영과 육이 함께하는 영과 육과 몸이 삼중적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완전한 생명체가 되었다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사람 자체를 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산영.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고린도전서는 이제 신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이기 때문에 헬라어에서 영은 푸시케라고 합니다. 아니야, 혼이 푸시케죠. 영은 푸님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구약에서 히브리어의 영에 해당되는 루하우는 헬라어로 푸뉴마로 이렇게 푸님하고 그 다음에 그 히브리어로 네피시는 헬라어로 푸시케입니다. 그래서 생령, 산영은 헬라어로 푸시케, 즉 혼인데 살아있는 혼, 생명체, a living soul 이라는 뜻이고 살려주는 영은 푸뉴마, 영, 이거는 스피릿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quickening spirit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활발하게 하는, 활력이 넘치는, 활발하게 하는 영이다. 살려주는 영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혼이 된 피조물이죠. 피동태요. 피조물이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살아있는 혼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은 이건 창조주입니다. 살려준다는 얘기는 능동적이지 않습니까? 살려주는 영이에요. 죽은 영을 살려주는 영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어요. 우리의 혼을 살려주셨어요. 살려주는 영이 되신 겁니다. 자, 이제 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은 이제 구약에 이렇게 378에 나온다 그러고, 아마 그 신약에는 이렇게 푸니마로 385에 나오는데, 영으로 쓰인 용례가 있고, 또 루아가 바람으로 또는 숨호흡으로 이렇게 이제 또 그 밖에 마인드, 생각, 강한 바람, 공기 등으로 루하우가 그렇게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그런 뜻으로 쓰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에스겔서 37장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에스겔서 30장 1절에서 역시 하나님의 영이 그 죽은 뼈에 숨을 불어넣으니까 죽은 뼈가 살아서 생명이 됐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보면은 그때 주영으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숨호흡으로 쓰인 것이 창세기 6장 17절에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이 있는, 호흡이 있는 이런 모든 기운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즉 숨호흡, breath of life,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래서 이제 이 물의 홍수의 심판으로 호흡이 있는 짐승들은 다 죽지 않습니까? 이때 히브리어로 루아에 해당되는 말이 바로 숨호흡이라는 뜻입니다. 그 숨호흡이 창세기 2장 7절에 그런 숨호흡으로 우리를 콧구멍에 불어넣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에스겔 30장 5절에도 보면은 주의 영이 뼈들에게 내가 생기, 즉 생명의 숨, 호흡을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에스겔서에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자, 이 죽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상당히 엄숙하게 들리는 말씀인데, 죽음은 무슨 말이냐? 죽음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죽으면 숨과 함께 거하던 혼도 떠나고 영도 떠납니다. 그래서 그럼 둘째 사망은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한 번 죽어요. 그러면 몸은 이제 땅에 묻혀서 죽거나 화장되거나 그러죠. 혼도 떠나고 영도 떠납니다. 둘째 사망은 뭐냐?
둘째 사망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죽은 자들이 물은 대사하고 섰는데 바다가 그 가운데 내어주고 뭐 땅이 내어주고 죽은 사람이 다 이제 그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지 않습니까? 둘째 사망은 그때 이제 백보자의 심판 때 물은 대서하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무릇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것이 바로 영원토록 사망하는 거죠. 그래서 둘째 사망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떠나서 분리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죽으면 그대로 끝나면 괜찮아요. 그런데 혼도 불멸이기 때문에 살고 영도 사는데 그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돼서 게hen나에서 지옥에서 음부에서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그 상태가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죽고 없어지면 괜찮게요?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 그 라헬이 죽게 되어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베냐민을 낳고 혼이 떠나려 할 때 그랬습니다. 죽을 때 그런 얘기죠.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더 스피릿,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는 혼이 넷빛이고 그다음에 헬라어는 푸시케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제 남자 여자를 창조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보면은 사람이 독처하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참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상당히 똑똑하고 아주 능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게 했어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해하다를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나누시고 바다 육지를 창조하시고 육지에는 온갖 수목,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 푸른 산천 초목, 바다에는 고래와 상어 같은 엄청 큰 고기들, 물고기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물고기들, 땅에는 역시 또 번성하라 해서 수많은 짐승들 그걸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지금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많이 약화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자를 이길 수 있어요. 호랑이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 형성이 많이 훼손됐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만물의 영장 노릇을 하는 겁니다. 다만 영이 죽었어요. 영이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것이 참 불행인 거죠. 자, 아담을 데려왔습니다.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즉 여자라 부리라. 아주 쉽게 이름도 잘 집니다. 자, 사람은 무슨 말일까? 사람은 역시 히브리어로 이쉬입니다. 이쉬는 사람이란 뜻의 남성 명사이고 이시아는 이쉬에서 이제 나와서 이쉬에서 따와서 여성 명사입니다. 남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시 비슷하죠? 이시 이시아 이편 저편. 이시라고 하는 뜻은 고귀한 존재, 위대한 존재를 나타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야말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마음껏 우리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귀고 교제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며 얼마나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 그랬습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되었지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를 하나님,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움받은 그야말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천사보다 좀 못하죠. 우리가 능력면에 있어서 천사보다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천사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입니다. 비록 육신적으로 또 능력면에서 약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불행해졌느냐면은 시편 49편 12절에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가 존귀하고 위대한 존재지만 오랫동안 살지 못해요. 기껏해야 7, 80, 100년 그 정도밖에 못 살아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처럼 우리도 죽어요. 존귀하나. 왜? 범죄했기 때문에. 시편 49편 20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건 더 불행한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 거꾸로 얘기하면은 깨닫는 사람은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실은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멸망하는 짐승보다도 못해요. 짐승은 죽으면 끝나요. 짐승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거는 짐승보다 못하잖아요. 믿으면 하늘나라 가서 짐승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자,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와 이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때는 하와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브라 그러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와 이브는 모두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하와는 히브리어고 이브는 영어예요. 히브리어, 구약에는 히브리어, 신약에는 헬라어, 헬라어가 라틴어로, 라틴어가 스페인 영어로, 그래서 영어로 번역되면서 이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하와는 이브와 똑같다. 하와 이브는 같은 말인데 산자의 어머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삼중적인 구조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우리 몸은 육이고 영이 있습니다. 혼이 있어요. 혼과 영의 다른 점 뭔가? 혼과 영을 사실 구분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러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요. 우리가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이것은 바로 영이죠. 그리고 이 혼은 사람 자체, 본성,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여기는 이제 사고, 개념, 판단, 감정 이런 것이겠죠. 네. 자, 그래서 성경은 그다음 우리는 지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지정의. 하나님의 성품에서도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인격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이과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지정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도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으신 것을 우리 성경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눈물을 흘리시고 또 탄식하시고 때따라서는 근심하시고 내가 반드시 멸하겠다 이런 의지도 있으시고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선포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마는 세 분의 위격, 세 분의 입격이 한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다른 개별체의 그 인격체인데 이분들은 다 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몸과 영과 혼의 삼위일체적 존재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 인격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을 이루고 있듯이 삼위일체, 세 위격이 한 몸이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삼중적 요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 한 하나님, 세 분이 각각 다른 개별체 독립적인 그러한 위격을 가진 그 위라고 하는 것이 한자가 이제 바로 이 자리 위자인데 위격이란 뜻입니다. 위상, 위. 근데 이제 독립적인 그러한 분이 이제 하나님이신데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개별체가 아니라 사람 안에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 그런 삼중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뒷받침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분명히 영과 혼과 몸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몸의 구성은 바로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숨, 호흡, 생기를 그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혼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그 네페시, 또 헬라에서는 푸시케, 이것은 사람 자체를 뜻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혼과 연과 육할 때 그 셋 중에 하나인 혼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익숙해지기를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하고 우리 정서에 쉽게 익숙하게 이해되는 것은 혼은 바로 이제 여기 영과 혼과 육에 해당되는 그 세 요소 중에서 하나 혼, 즉 정신적인 거를 우리가 쉽게 좀 이해가 되는데 이 성경의 원전에 보면은 사람 자체를 혼이라고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 자, 영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기관으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자연인, 믿지 않은 상태로 태어날 때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죠.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한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실제로 죽었던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렸다. 그래서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불행인 것이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아담의 후손, 처음에 우리는 아담이 지음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순진무관, 때가 없는 죄가 없는 몸으로 지음받았지만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몸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아담이 누굴 낳고 아담이 그 형상대로 누굴 낳고 그래서 아담이 형상대로 나온 그 존재는 바로 원죄를 지은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람을 구성하는 세 요소 영, 혼, 육 중에서 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인데, 바로 영적인 것에는 바로 우리가 믿음, 소망, 또 예배, 경배, 경외,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에서 나오는 속성이죠. 또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고, 혼은 뭐냐면 인간의 본성적인 것이에요.
그 이 혼 안에 각 사람의 개개인의 특성, 성격, 상상, 판단, 사고, 기억, 희로애락의 감정 등 바로 이것은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기관입니다. 자, 살아있을 때 하나님에 의해 혼은 유지되다가 사람이 죽을 때 영이 그분께로 돌아가면 혼도 몸에서 분리되어 영과 함께 몸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혼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혼은 불멸이에요. 죽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혼과 영이 지옥에 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참 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 마태복음 22장 32절,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미 아브라함은 이미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됩니까? 만일에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었다면 죽은 자의 하나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대로 따진다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아브라함도 살고 이삭도 살아 있고 야곱도 살아 있어요. 하나님 품에, 아브라함 품에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서,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자주 낙원에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요. 그럼 우리의 혼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가 호의호식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태 죽었어요. 그런 세상에 잘 살았지만 죽은 다음에 음부에 내려갔어요. 거지 나사로는 비참하게 불행하게 가진 병에 시달리다가 죽었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가서 그야말로 천국에서 이 행복을 누리고 이 부자는 얼마나 불행에 지옥에서 고통하고 있습니까? 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의식하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 듣기도 하고 아마 말하기도 하고 막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누가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과 혼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영과 영과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혼은 불멸합니다. 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래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래서 혼은 불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죽음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자, 짐승의 죽음과 사람의 죽음이 다름이 무엇인가? 자, 예조 2장 20장 14절을 보면은 사망과 음모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전도서 3장 17절에 21절 보면은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찾아볼까요?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 네. 자, 그냥 19절부터 볼까요?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그렇죠? 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면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네, 그 뒤에 말씀은 그 앞에 말씀은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느니 다 한 곳으로 돌아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근데 그 혼 옆에 일이라고 써 있죠.
그 1 밑에 보면은 히브리어는 0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에는 0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사람들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도 아래로 나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지만 짐승은 영이 없고 혼과 육만 있다. 그런 그 의미는 뭐냐면은 그때 영이 없다는 얘기는 짐승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의식하는 그런 영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영이 없는 거지만 그러나 이 숨호흡을 뜻하는 루하우 그때의 영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서 짐승도 코에 숨호흡을 불어넣어서 짐승도 생명이 된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자, 사람을 구성하는 세 요소 영혼 육 중에서 육은 뭐냐 그러면은 육은 육신적인 것. 이것은 세상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을 가지고 세상을 인식하는 거예요. 눈을 가지고 눈을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을 느끼고 말하고 귀로 듣고 손발로 이 촉각을 느끼고 이런 감각기를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기관이 바로 우리 몸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기능이 바로 몸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없죠. 자,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범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마침내 죽게 되었을까 이렇게 그 의문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사람은 로봇가 아닙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갖게 하는 한 사람을 자유의지를 갖게 한 사람으로 창조했습니다. 우리 모두 자유의지가 있어요. 여기 교회 오늘 나올 수 있는 자유, 또 무슨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내가 할 자유,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심지어 또는 아내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또 남편, 신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양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행복 추구의 자유, 이렇게 자유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사람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사람은 로봇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자, 우리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명한 그런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10절을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애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이 사단의 속임, 사단과 관련된 죄의 결과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죄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 좀 자세히 얘기하더라도 어쨌든 사단은 뭐냐?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신약에는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는 이 고린도후서 10장 3절의 말씀을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졌어요. 우리도 그 여파로 여파로 우리는 이렇게 지금 원죄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조심할 것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 창세기 3장 4절 간단하게 이거 읽어보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당한 불행입니다. 3장 자, 사단의 속임 3장 4절. 자, 하나님이
그 먹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 뱀이 간교하게 그 이 하와를 유혹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드디어 뱀이 뭐라 그랬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죠. 이 명백한 거짓말이 아주 그럴싸하겠는데 하와가 이 속임에 빠졌어요. 우리도 이런 사단적인 이런 악마 마귀의 그런 유혹에 얼마든지 현혹되고 속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그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 법을 어긴 것이 바로 죄이고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자,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그 타락으로 인한 저주는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그 무슨 땅이 무슨 죄가 있다고 땅이 저주를 받아요? 사실은 사람이 죄를 받기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고, 또 땅에서 나오는 모든 식물도 저주를 받고,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동물도 저주받고, 땅에 있는 모든 산천 초목도 저주받고, 물고기도 저주받고, 다 저주받았어요.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다시 원상 회복되기를 피조물들도 고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년왕국 때 되면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은 사자굴에 또는 그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전혀 해가 없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과는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니라. 사람의 장래, 죄는 유전됩니다. 자,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아담을 창조했는데, 이 아담이 그만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범죄한 아담이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뭐 죄가 유전이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영이 죽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사귐이 단절되고 교제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살리지 않으면 우리 영은 죽게 되는 거죠. 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죽은 영이지만 이 죽은 영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다시 이 교제를 회복시켜 주셔요. 그럼 영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다음 시간에는 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